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강토, 전국 곳곳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과 hul벗음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 또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따르고 배우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고 그래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어요. 과정. 이 과정을 잘 거쳐야만이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이고도 최종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대개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천국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린 대답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대답.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천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근간에는 천국이라는 말로 주로 많이 쓰죠. 그 천당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다 이거예요. 이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천국의 나라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26절입니다. 중요하니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 구절에다가는 아예 동글레미 정도도 좋지만 그보다 좀 더 밑줄을 아예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나 있는 곳에, 누가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있다?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으리니. 주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있게 된다? 우리도 있게 된다. 그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요. 주님이 계신 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자를 뭐하게 여겨주시는 곳이다? 귀히 여겨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봐요. 아주 예쁜 아이와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름답죠? 훌륭한 스승과 또 멋진 제자가 함께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런던 올림픽 그거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날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밤중에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나니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또 책 보다가 좀 자면 됐는데 그때 반신욕을 했으니까 더우니까 땀을 식히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딱 켜니까 체조를 하더라고요. 리듬 체조를 하고 우리나라 선수도 거기 나온대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그 체조하는 선수들이 체조하는 그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가슴 뭉클하게 와닿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 선수가 체조를 마치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가 점수를 확인하면서 벤치에 코치와 더불어 앉아 있어요. 선수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하지 않고요. 코치가 선수를 꼭 껴안아주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실수를 했어도 코치가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거려주고 점수가 얼마나 나왔건 상관없이 둘이가 마주보면서 있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 아름다움이잖아요. 존경하는 자와 함께한다라는 건 그건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도 있으리니 거기에 너희도 있으리니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으리니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복된 분 아니십니까?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 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런 분을 따른다라는 것, 그건 영광이요. 더 나아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외롭게 계신다라는 건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무지 있어서도 안 되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불행이고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거기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광, 그 행복,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있어도 안 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거기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한 사람도 이탈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대의 과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곳이 내가 있는가? 그곳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의 존재 파악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없고 예수님만 홀로 계신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로우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있는데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들은 쓸쓸하겠고 얼마나 그 인생들은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홀로 계시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그 천국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때는 반드시 꼭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한 천국에서 살게 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만약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신의 그 소재지를, 위치를 알려주신 것을 찾아보는 일이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선포하신 자기의 위치,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가 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저기에다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딱 찍어 놓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낳기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번역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한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구절도 우리가 내비에 찍어서 이곳을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투 치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술판 버리고 술 마시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한 장 걸치면서 있으리라. 하투창 받아가면서 이렇게 있으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일 수 있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곳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와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주님과 사랑으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곧 행복의 장소가 되고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그곳이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찬송가 가사의 작사자는 이렇게 작사를 했다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내 마음은 밤이 깊도록까지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귀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런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의 음악대학의 교수로 지내셨던 곽상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서 자란 분이에요. 시골 촌동네에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풍금을 가지고 놀았어요. 어릴 때. 그 풍금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길로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오르간 전공자 한국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86세가 되어지도록까지 찬양대 지휘를 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늙도록 찬양대 지휘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곽상수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자랐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은 것이요. 그리고 나의 인생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곳도 우리가 내비로 찍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밝히신 그 장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복음을 가르쳐 마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마겠다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즉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증인이 되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래서 기중할 뿐만 아니라 신나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셔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고 있어야 할 우리가 없다? 우리는 그런 곳에는 없고 덩그렇게 예수님만 그곳에 계신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행적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추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곳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딘가 들림이 없는 조용히 밑에서 섬기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 중요하죠?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데, 죽으면 그랬는데 썩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썩으면 여러분 싹이 안 납니다. 씨앗은 썩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씨앗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으리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주소지를, 주님의 그 현재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알처럼 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땅에 묻혀서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묻힌 한 알의 밀알처럼 바로 그러한 곳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중요한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산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주님이 계신 곳이 드러나요.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자, 뭐라 그랬나요? 한때 쓸모없이 버려졌던 돌이 어느 석공에 의해서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받쳐주는, 무거운 건물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무거운 짐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누가 계신 곳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 화려한 왕궁에 나시질 않았잖아요. 유명 관광 명소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잖아요. 한 시골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래라, 나는 마땅히 왕으로 추대받아도 남을 사람이다. 백성들이 원한다면,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와 같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을 때는 우리 주님은 피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높은 곳도 아니었고 화려함 있는 그와 같은 명소도 아니었고 안락한 그런 곳도 아니었고 오히려 낮은 곳, 묻히는 곳, 초라한 곳,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나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계신 그곳에 바로 우리도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삶의 위치는 어디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천국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은 활짝하면 웃으시기를 바라요. 지옥 가고 싶으면 사람은 안 웃어도 되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자들 맞습니까? 천국은 우리는 나중에 들어가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2부 예배 때도 꼭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때는 아멘 하더라고요. 주님 계신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주님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그곳이 바로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잘로 안 해요. 3부 예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낫기는 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곳에 즉 주님이 계신 그곳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주시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없다? 그렇다면 뭐란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욕하는 그런 것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기꺼이 남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받쳐주고 이제는 많은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곳은 곧 어떤 곳이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이었다. 아멘. 한 율법학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자청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했다면, 강요하거나 누가 그렇게 설득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자청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남다르구나. 정말 고맙다. 나를 이렇게 따르자니 정말 나는 행복하구나. 너에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냉담해서 싸늘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냉담하게 싸늘하게 대답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그 자청하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그곳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것은 화려한 어떤 그런 곳일 거다. 유명 장소가 될 거다. 어떤 위대한 훌륭한 빌딩이 서 있는 그런 곳일 거다. 뭐 화려한 호텔 같은 숙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싸늘하게 된. 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자청하고 나를 따르겠다 하는데 네 기대, 네 생각 그건 틀린 거야.
내가 어디 있는 줄 네가 아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어두운 그늘 속에서 외롭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비방이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내몰리는 그런 곳도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곳을 자기의 주소지로 삼으신 것이에요.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무시당하던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면 도움이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또한 그 어떤 곳이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란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주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 긍휼이 요구되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그늘질 곳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만 그곳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화면에 떼고 있는 책이에요. 표지도 저래요. 저 표지를 보면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어디 골동품 서재나 책꽂이나 꼽아놓고 둘 그런 책으로 보이는데 그럼 꼭 한번 여러분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너무나도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포르투갈에 페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가 계셨어요. 이분은 믿음도 좋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기도 중에 일본의 선교의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고문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고문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이분이 일본 선교하다가 예수님의 사진 성화를 발로 밟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신부가, 믿음 좋았던 신부가, 존경받던 신부가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짓밟게 되다니 비난과 욕이 빗발치듯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를 파송했던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국민들도 야단들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 신부가 그럴 수 있느냐고 혀를 차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분, 그의 제자가 중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로드리고만큼은 스승을 믿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가르친 페레이 스승님은 그렇게 배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페레이 신부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하고 다녀보죠.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로드리고는 아무도 몰래 일본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스승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를 가르친 그 훌륭한 스승님이 배교한 것일까? 일본으로 들어가서 스승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스승이 배교한 것은 믿음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가 성화의 발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로드리고는 그 순간 큰 감동을 받고 스승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도 일본 선교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도 납치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끌려가서 너도 성화의 예수의 사진 얼굴에 발을 얹고 발로 밟아라. 짓밟아라.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그 운산은 뜨거운 온천물이 끓고 있는 그곳에다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내놓고 신부로 하여금 예수의 발에 네가 얼굴에 네가 발을 얹고 짓밟게 되면 저 사람들, 저 신앙인들을 다 살려주겠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도 저 뜨거운 물에 던질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 던져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은 용납지를 않아요. 그러나 위협 속에 놓이게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계시는가? 왜 악랄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계시는 것인가? 갈등하기 시작해. 당장이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는다면 수십 명의 성도들이 살게 되지만 내가 만약 내 믿음 지키면서 내 생명만 지키려고 한다면 성도들은 하나씩 둘씩 뿐만 아니라 수십 명씩 불구덩이에 떨어져 죽어야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이때 로드리고는 자신의 스승 페레이레처럼 자신이 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 예수 믿는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판단하고 예수님의 성화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 앞에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발로 밟으려 하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셨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 있는 존재란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자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밟히는 삶을 사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밟히는 삶을 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온통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온 세상이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헌신을 외면합니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느냐고 덤벼듭니다. 남을 헛뜯기를 좋아하고 비방하는 일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아는지 모두가 전문가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라면 회피하고 외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자기 주장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에는 끊임없이 울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아는 일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일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일도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 계신 그곳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